바울은 이전 장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던 박해와 재림에 대한 오해를 해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게으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바울은 게으른 자들은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만약 계속해서 이들이 게으른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공동체가 나서서 형제와 같이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게으름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주변에 이러한 게으름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긍휼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돌이키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먼저 자신을 포함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향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부탁은 척박하고 어려운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누구보다 중보 기도의 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위태로운 우리들을 굳세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의 위협과 죄의 유혹 앞에서 연약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인내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시선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도 반드시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믿음을 붙잡고 잘 따를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게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 나아가는 그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게으름의 유혹에 빠져서 말씀을 불순종하고 폐를 끼치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일부는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착각과 노동을 하찮게 여기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계 부담을 다른 이들에게 떠넘기고 남는 시간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교회에 문제만 일으켰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따끔하게 충고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말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들을 원수로 여겨서는 안 되며 형제 자매와 같이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도 역시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끊임없이 영적인 게으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일부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핑계 때문에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전 장들을 통해서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그러니 날마다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재림이 허무주의나 한탕주의로 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의 날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다 여기면서 끊임없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그날의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늘 말씀 안에 깨어있고 영적으로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공동체에 폐를 끼치면 적절히 징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개적으로 그의 죄를 지적할 수도 있고 모임과 교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사랑이라는 전제로 그냥 이해하고 내버려두는 것은 결코 그 사람에게도 그리고 공동체에게도 옳은 방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만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우리의 형제자매와 같이 긍휼한 마음으로 권면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일도 벅차다는 이유로 주변 이들이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옳은 길로 이끌고자 하는 그 손을 내미는 일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단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혹여나 주변에 무너져가는 이들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 일으킬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